지게나무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아버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고난 주간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받으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믿음의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들이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신 것이 아니라 잡혀주시죠. 49절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바로 성전에서 여러 번 그들이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너희들이 잡지 않고 지금 이 상황에서 유다의 배신으로 나를 잡아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성전에서 예수님을 잡아갈 수도 이들이 없었습니다. 밀란이 일어날까 두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이 계신 곳 그리고 제자들과 이제 외다른 곳에서 어떠한 방해나 어떤 소요도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곳으로 유다가 대제사장의 이 하인들과 군인들을 종들을 인도합니다. 이들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무장을 하고 왔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그렇게 온 것입니다. 혹시나 이 인기 많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다는 이 어둠컴컴한 이 방 가운데 예수님을 정확하게 찝어낼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내가 너에게 알려줄 수 있는가? 바로 입맞춤을 통해서 알려주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랍비어하고 인사하면서 예수님께 입을 맞춥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이 있죠. 바로 이 마지막 최후의 순간 잡혀주시는 장면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그 제자들 사랑하는 마음을 멈추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은 겟세마네에서 진노와 그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셔야만 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야만 한다. 그것 때문에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상황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런 고난과 극심한 고통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아는 가운데 이렇게 남을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도저히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내가 잡혀가게 됐으니까 그래 끌려가자. 그래 나를 잡고 가라. 이렇게 어떤 포기하거나 매가리가 없는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적극적인 사랑을 펼쳐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적극적으로 드러난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에 두고도 내가 죽을 지경인데도 바로 사랑과 긍휼을 멈추시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말입니다. 그게 첫 번째가 입맞춤이에요. 유다가 입맞춤으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준 거죠. 근데 입맞춤은 이 그리스 로마 문화나 유대인의 고유한 풍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라고 이 서신서에 기록한 것처럼 이 제자와 초대교회의 인사법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학자는 횃불을 들고 들이닥친 상황에서 이 입맞춤이 아니어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뭐 손가락질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가다가 뭐를 떨어뜨릴 때 거기 앞에 있는 사람이 예수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겠지만 굳이 유다가 입맞춤을 해서 예수님을 알려준 건 이 제자의 무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하나의 행위를 사용해서 오히려 그 사랑을 깨트리는 아주 잔인한 방식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실제로 입맞춤이다라는 건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이 모자란 어부와 세리와 같은 부정하고 이 모자란 이들이 서로 하나의 연대 의식을 갖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데 사용했다라는 게 얼마나 이게 끔찍한 행위인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완전히 배반을 하고 예수님의 등에 칼을 꽂는 아주 잔인한 행위였죠. 예수님을 파는 것을 넘어서. 그런데 그 입맞춤을 예수님이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만일 유다가 자기를 팔기 위하여 가장 가장스러운 방법으로 자신을 팔려고 할 때도 그걸 받아주시고 거기에 더 놀라운 사실이 사실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 뭐가 있냐 하면 이 마가복음에 나타나지 않지만 다른 반응에는 이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춤을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가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4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여기까지는 오늘 기록과 똑같죠.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가룟 유다를 어떻게 불러주십니까? 친구라고 불러주세요. 누가복음 22장 4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이 두 대목이 굉장히 놀랍죠. 이 배신하는 유다를 가리켜서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유다라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죠. 특히 친구라는 말이 유다에게 얼마나 큰 나중에 부담이 됐을까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나중에 후회해서 자살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아마 자살할 때 가장 많이 그의 마음속에 남았던 단어가 친구라는 단어 아니었을까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자신을 팔고자 하는 유다를 저주하거나 경멸하시는 반응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를 친구라고 불러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유다는 배신자, 악한 사람, 아주 못된 인간, 저주받아야 마땅한 존재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그게 아니라는 게 놀라운 것이죠.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그것도 어느 상황입니까? 이제 바로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고통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를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그 아들에게 지게 하실 때에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를 그분의 행동 하나하나, 말투 하나하나에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더 가까이 가서 더 그 말씀들을 볼 때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끈질긴 열심이 그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 가운데 너무나도 절실히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소개하죠. 자기가 못났다고 생각하면서 늘 괴로워하는 자매가 하나 있었대요. 5살 때부터 거울에 자기를 비춰보면서 말했죠. 너 왜 이렇게 못생겼냐? 너 왜 이렇게 늙어 보이냐? 스스로 자책하고 욕실바닥에 앉아서 얼굴을 긁어대며 나를 하나님 이쁘게 해달라고 엄청 기도를 했대요. 그렇게 매우 작고 마르고 소심한 성격이었던 이 자매는 또 교회를 갔는데 어머니의 지인이 하는 말을 듣게 돼요. 어머, 아이가 완전히 해골같이 말랐네요. 그러면서 충격이 쌓인 그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밥도 안 먹이세요라는 말까지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는데 너무 상처가 되는 거죠.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이렇게 말해요. "항상 조롱을 받고 놀림의 대상이 됐던 저를 누구도 받아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난 늘 따돌림을 당하기 십상이었죠. 그렇게 큰 불안감과 수치감 속에서 살게 됐고 점점 좌절하는 제 모습은 당연했습니다. 마치 매일 밤마다 지붕 끝에 매달려 사는 것 같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매가 학교도 결석하고 자기 자신을 계속 깎아내리고 비하하기 일쑤였고 방 안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아예 나오지도 않게 됐습니다. 그럴 때 친오빠가 그 동생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서. 그때 이 자매가 그때의 경험을 회상해요. 그 말에 저는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분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오빠는 또 네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도 믿으라면서 저를 다독였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그분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다라는 걸 그때 깨달았었죠. 그건 마치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에게 사랑해라고 말했을 때 아니야, 넌 날 사랑하지 않아. 이러면서 부정하고 거부해 버리는 것과 같이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거절당하는 것이 매우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제가 하는 그 거절을 느끼지 않도록 제가 때로는 그분을 느낄 수 없을지라도 더 깊은 믿음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내 앞에 서 계시고 제가 그 뒤에 있다면 누군가 저에게 나쁜 말을 했을 때 제일 먼저 상처를 받는 것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말이죠. 그리고 저는 저에게 오는 모든 나쁜 것들과 말들이 그분을 거쳐서 온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모든 것들이 제 자신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다라는 순간들의 문제였다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이분이 깨달은 게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앞에 계시고 모든 악한 말과 저주의 말과 비교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자신의 패부를 찌르는 게 아니라 자신보다 더 아파하실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다 보니까 자신의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다라는 게 문제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의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 자신을 배반하는 유다, 그에게도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이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 이 십자가는 우리 가운데 분명한 것을 말씀하죠. 십자가에 끌려가시고 배반당하시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항상 예스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스탠리 존스라는 인도의 유명한 선교사분이 있었어요. 1928년도에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인도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인도 선교를 마치고 미국에 돌아왔죠.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69세에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새벽 2시부터 사람들에게 발견된 아침 7시까지 5시간 동안 전신이 마비돼서 꼼짝도 할 수가 없었어요. 딸이 병원에 도착하니까 이 목사님이 간신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죽을 수 없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남아있어. 이 목사님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더 살고 싶어서였을까? 아니에요. 전신이 마비된 채로 5시간을 홀로 누워 있어야만 하는 동안에 이 목사님은 놀랍게도 자신의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말했어요. 아무것도 변한 건 없었습니다. 나는 이전 그대로였죠. 기존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고 여전히 전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왕국 가운데 속한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다만 외부 세상과 연락할 수 없을 뿐이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전혀 들지 않고 오히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그게 기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믿음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자신을 붙잡고 장악하고 있다라는 게 감격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임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람들에게 꼭 전해야만 한다. 난 이렇게 그냥 주저앉고 끝낼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나는 꼭 말해야만 한다라는 확신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죽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내가 할 일이 있다라고 딸에게 말한 거죠. 그래서 뇌출혈로 중풍으로 병원에 입원해 누워 있으면서 간호사들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부탁했어요. "내가 깨어 있을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라." 늘 그렇게 나에게 명령해 주세요. 그리고 놀랍게 이 목사님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도로 돌아갔죠. 그리고 20년 동안을 선교사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이루다가 89세 인도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신이 뇌출혈 당하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이 놀라운 감격의 이야기. 바로 자신이 믿음을 붙잡은 게 아니라 믿음이 자신을 장악하고 평강을 주었던 그 놀라운 감격의 순간을 책으로 썼는데 그게 하나님의 긍정, 영어로 The Divine Yes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를 통하여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이 정말 참이다라고 고백하는데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면서 이분이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yes, 예라고 대답하면 되는구나. 십자가는 그래서 패배가 아니다. 인간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건 바로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끊임없는 예스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런 유다를 대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확실한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구나. 가론 유다도 친구라고 불러주시는데 어떻게 나를 포기하신다고,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나를 외면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오늘 그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발자국 하나하나를 보면서 감격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포기하시지 않는 그 사랑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들을 우리가 사로잡고 또 붙잡고 믿으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고 믿음이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고 믿음이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는 놀라운 역사들 성령의 열매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